할렐루야. 아멘. 네.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배 자리를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 2절입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야.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에 나아갑니다. 우리 이 고백을 담아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이 부어질 것임을 우리가 믿음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데에도 집중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김성진 목사님을 두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수요기도의 시간에 선포되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주의 전으로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할 정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아버지 오늘 수요일에 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사랑의 눈으로 보호하시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분주한 일상을 지나며 이 시간 오롯이 나와 하나님만의 개인적 잠잠한 귀한 시간을 준비하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니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만민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 늘 주님 보호 언더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의 역사로 이어가며 귀한 믿음 지키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외로이 메마른 채 헤매임에 처한 영혼들 주님께로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를 알도록 저희들이 믿음의 통로가 되는 성도들이 되고 분별된 믿음을 함께 누리는 사명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 되길 기도합니다. 만민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사랑이 깔린 반석 같은 믿음의 교회로 말씀 선포에 힘쓰고 이 지역의 새로운 이웃에게 귀감이 되고 믿음의 씨앗을 소중히 간직하고 뿌려서 아름다운 교회로 소망으로 충성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 각자 생업에서도 주의 향기를 바라고 주님 알기에 애쓰며 시간을 누리고 기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성도 간의 사랑부터 풍성히 피어나는 더욱 따뜻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소서.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며 맡은 바 직분과 봉사를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며 여호와 일에 임직을 앞두며 열심히 준비하시는 임직자에게도 각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주님 계획된 일들 귀히 쓰임받게 하소서. 무더위가 절정으로 향하는 계절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건강 지켜주시며 이번 주부터 여름 수련회 및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뜨거운 기도로 준비하시는 교사 선생님들과 준비위원들 봉사자에게도 건강히 은혜 받는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 세상은 무너져도 세상에 무르익을 귀한 자녀로 자라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 넘치는 충만으로 성령님 이끄셔서 귀한 사역 주님 간섭하시고 응답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김성진 목사님 삶이 예배되게로 설교하실 때에 저희들 전심으로 은혜로운 충만한 귀한 말씀 듣는 시간으로 채우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이 VIP 초청 주일이 선포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1차 VIP 작전 카드를 작성하셔서 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 컨퍼런스 제55차 목자 컨퍼런스가 8월 21일 목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경북 문경 STX 리조트에서 개최됩니다.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목자 목녀들은 오늘까지 원래 신청이었는데 내일 오후까지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보시고 금액적인 부분이 너무 걱정돼서 못 가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교회에서 전액 다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시간만 내주시면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 차량이 안 되신다 연락 주시면 차량도 지원해서 오고 가는 길까지 다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시간 되시는 모든 목자 목녀분들은 꼭 한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버 생명의 삶 여름 특강이 다음 주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 교회 소식란을 보시면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 및 여름 성경학교 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또한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짧은 두 절의 말씀이기에 저와 사랑하신 성도님께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동안 여러 사람들로부터 참 다양한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답변하기 쉽지 않고 민감한 주제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의 신비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와의 관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왜 그렇게 고난과 고통이 많은지, 그리고 동성애나 음주가 죄인지에 관한 그러한 질문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질문들 중에서 가장 자주 듣고 또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서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신앙과 삶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동시에 가장 뼈아프고도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는 우리 부모님이 보여주는 삶이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면 나는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않겠어요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할 가장 가까운 이들이 오히려 신앙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고 신앙으로 다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단지 한 사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교회 공동체가 마주한 깊은 자성의 물음입니다. 물론 그들의 질문은 극단적이고 그들이 아는 몇몇 사람의 예시에 국한된 비약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을 믿는 사람 중에 훌륭한 본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고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의문에 남는 영역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복음을 믿으면서 또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시인하면서도 복음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대답은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과 복음에 대한 합당한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붙여놓은 자동차가 매우 능숙한 운전 솜씨를 보인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초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그의 삶이 복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삶의 운전대를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다고 믿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변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과 우리의 현재 모습 사이에는 분명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 격차는 우리가 여전히 성장하는 중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해 볼 법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격차를 고려하더라도 복음이 삶에 일으키는 변화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무엇이 복음의 역사를 막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둔해지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 성숙하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그 뿌리는 복음을 아는 것과 또한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 사이에 느슨한 연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수가 솟아나지만 그 생수가 삶으로 흘러나오는 관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그 막힌 것을 뚫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 곧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만일 이 구절이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등장했다면 형제들아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산채로 바치라 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부담스러운 요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본질과 깊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신비를 충분히 설명한 후에야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반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논리적 결론이자 영적 요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단지 지식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뿐 아니라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즉 복음은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 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너희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면 이제는 마땅히 너의 삶 전체를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너희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매주 그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는 그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양자됨으로 설명하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에게 자 이제 이분이 너희 아버지니까 사랑해봐 라고 말하며 사랑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주 많은 지면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감동적으로 그 아버지께서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녀의 과거, 그 더럽고 추악한 것을 씻기 위해서 그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값을 치루어 내셨는지, 또 얼마나 높고 고귀한 가족의 일원으로 초청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위대하고 놀라운 유업을 누리게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자비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마땅하지 않니라고 바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의 후반부에서 전하고자 하는 모든 삶의 원리를 요약한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너희 몸, 산 제물, 그리고 영적 예배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제사 제도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이나 소 같은 동물을 제물로 바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유대인의 전통은 너무도 잘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전혀 다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이 아닌 너희 자신이 제물이다. 너희 몸이 곧 제물이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곧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이 세 단어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너희 몸은 제물의 양, 얼마나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서 어느 정도를 드려야 하는지에 관한 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단지 우리의 육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몸은 우리의 전 인격체, 곧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육체를 포함한 삶 전부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 바울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예배당에서의 몇 시간이나 수고와 헌신의 일부가 아니라 삶 전체, 우리의 존재 전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을 경험한 자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표현은 제물의 질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면 우리가 어떤 제물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먼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아무렇게나 준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 규례들을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는 여호와 앞에 거룩한 것이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었습니다. 부정하게 만지거나 함부로 먹거나 규례를 어기면 죽임을 당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제물은 매우 신중히 다뤄져야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그 제물이 바로 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는 존재, 바로 우리 자신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어떤 면에서 모순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물은 살아서 드려졌지만 제단 위에서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산 제물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자답게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내 시간, 내 관계, 내 직장, 내 가족,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라면 그 제물은 거룩해야 하고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도 날마다 하나님께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을 산 제물로 내어드리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예배는 제물이 어떻게 드려지는가, 즉 예배의 방식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로 드릴 때 그것이 어떻게 드려져야 하느냐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란 단순히 이성적인 논리적인 예배라는 의미를 넘어 진실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다시 말해 마음에서 흘러나와 삶 전체로 이어지는 그러한 예배를 말합니다. 껍데기뿐인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내면의 중심이 살아있는 참된 예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예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헛된 것이라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빠진 껍데기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종종 예배를 주일 예배 시간에 국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는 주일 1시간 예배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이나 라디오에서 온 에어, 방송 중이라는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도 늘 예배 중이라는 그러한 불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 운전할 때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가정에서 대화할 때도, 혼자 스마트폰을 볼 때조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풍조와 육체의 욕망을 섬기던 자가 아니라 어디서든 언제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이 항상 예배 중입니다. 그렇기에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라고 생각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선물을 고를 때에 정성을 다하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기에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이시며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9편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과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도 다윗의 이 고백과 같이 말과 행동, 생각과 마음, 그리고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없는 껍데기만 건넨다면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심을 원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복음이 바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복음은 외식적인 껍데기 신앙인을 참된 예배자로 바꾸시고 말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던 자를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자로 빚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에는 세 가지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세 가지 명령입니다. 첫째, 바울은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 세대란 단순히 시대의 흐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하는 가치관, 죄와 불의가 지배하는 그러한 세속적 사고방식 전체를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이 시대를 가리켜 악한 세대라고 불렀고,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즉, 이 세상의 흐름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라고 말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전에 그 흐름, 그 패턴을 따라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과거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이었습니다. 세상의 성공, 명예, 외모, 물질, 인맥, 성적, 나 중심적 사고 등등.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로서 세상 속에 살되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세상의 가치관이 자기 생각을 빗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 분위기를 은근히 따라가면서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까?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것은 단지 행동을 바꾸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삶의 외적인 모습보다 더 깊은 곳, 내면의 혁신, 곧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마음의 새로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에서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언제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이 병들면 행동이 무너지고 욕망이 왜곡되면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엔 예배까지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종교는 겉을 고치면 속이 바뀐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하며 외적인 수련을 통해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식적인 신앙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복음은 속에서 시작돼서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는 먼저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변화하라가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는 내 의지로 억지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변화의 역사에 순종하여 참여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변화를 받으라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총 4번 등장합니다. 그중 2번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 쓰였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하얘지는 그러한 장면은 영광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또 한 번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구절이 모두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참된 변화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변화는 하나님의 일이며 동시에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여정입니다. 이 변화의 열쇠는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 생각, 옛 가치관, 옛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전 세대에서 세상에서 죄악의 구조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던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신학자 더글라스 문은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복음은 우리 마음을 리프로그래밍한다. 복음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 판단,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로 다시 쓰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 변화의 본질입니다. 그 변화는 단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정렬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좋은 사람 되기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답게 살아가는 전 인격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복음적 변화는 단지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날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실제적인 삶의 전환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리프로그래밍 되고 있으십니까? 또한 그 변화가 여러분의 말과 행동,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복음으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세 번째 명령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언뜻 보기에 이 표현은 앞서 말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관한 이야기에서 또다시 생각이나 판단에 머무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분별하라라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명령은 삶의 실천과 열매를 요구하는 명백한 행동 지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원어 사전에 따르면 이 단어는 실제로 행하여 그것이 진리임을 확인하다, 확증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9절 말씀을 보면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러 간다라는 표현에 사용된 단어도 바로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직접 해보고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다라는 것은 단시 지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실제 삶에서 그 뜻을 따라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선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정말 온전한 것임을 몸으로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식,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분별입니다. 변화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지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알문, 실행을 통해 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살아보면 비로소 그 뜻이 얼마나 지혜롭고 선하며 완전한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삶의 구체적 영역에서 입증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로마서 12장 3절부터 15장 13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권세와의 관계 안에서, 연약한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는 원수에 대한 태도,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의 배려까지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곧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삶 속에서 실현하고 또한 증명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는 명령은
단순한 지적 이해가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고 열매로 입증하는, 증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는 그 복음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하고, 그 마음의 새로움은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하며,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하고 기쁜 것인지 삶으로 입증,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며 복음이 우리를 이끄는 삶의 방향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의 뜻을 단지 아는 데에 그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삶의 열매로 증명해내고 있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삶에서 드러나야 하고 관계 속에서 입증되어야 하며 세상 가운데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증명해내는 거룩한 예배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결코 하찮거나 우연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삶, 복음 안에서 고귀한 가치를 지닌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제물은 단지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의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 전부입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말, 행위, 가정, 직장, 관계, 그 모든 삶의 영역이 예외 없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제물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며 언제 어디서나 그분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자로 살기 위해 이 세대의 가치관과 방식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 예배자의 삶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아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아는 것을 살아내시며 또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를 보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고 연약하고 실수 많은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담긴 복음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본다면 그들은 결코 비웃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써 날마다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복음으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삶으로 입증하도록, 증명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운데 우리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된 일 교훈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말씀과 동떨어져 있고 우리의 삶이 정말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아버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의 문이 될 수 있도록,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어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세상 나를 살아가는 그 패턴대로, 그 세상 나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구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닮은 삶을 살아가기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이 더 즐겁게 보이고 더 기뻐 보이고 더 재밌어 보여서 그것을 따라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다른 삶,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어 우리의 마음부터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의 마음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웃고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하며 아버지 하나님 입증하는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늘 뜻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든지 코람 되어주신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부가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에게 믿음의 보온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믿음의 보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진리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두고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의 가정에 속한 모든 것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 가진 속한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자로 구주로 고백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우리는 그 주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가까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살아 숨쉬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시고 살아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아버지 부부가 먼저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부관계가 정말 건강하지 못하고 어떻게 가정이 올바르게 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부부관계가 먼저 올바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부의 관계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 관계의 가족의 관계를 먼저 회복되는 걸로 하셔서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또한 부모님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보기에 복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따르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자녀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며 살아가지만 세상과 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믿음의 리더로서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자녀들 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용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러 자녀들의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그 자녀들의 필요를 주셔서 공급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도와주시며 경제적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공급하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가정이 너무나 궁핍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반대로 우리 가정이 너무 고요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주님 우리가 또 하나 우리에게 만족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자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신 것으로 정말 만족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민교회가 복음의 등불로서 이 지역사회와 열방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말씀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더 하여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맡은 바 그 은사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에 또한 어르신들과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역과 행사가 하나님의 뜻과 질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들이 이제 마친 곳도 있고 이제 시작되고 다음 주에 시작될 곳도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실버 생명의 삶도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이 교회의 모든 이러한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세우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뜻이 있음을 굳게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지역사회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등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군의 제사된 일을 잘 아버지 감당하며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 채워주시고 사람들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광을 비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소문 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각자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은사대로 잘 감당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섬김이 너무 고되거나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또한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찾아가 주님께서 격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새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교회들을 낼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 교회에 연락하신 소대들이 있습니다. 아직 교회에 출입하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늘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분들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아직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들 중에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자들 주님께서 찾아가 정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사역 반석 위에 주님의 뜻이 주님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정말 기도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 여름 행사의 그 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여름 사역들이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함께 중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남자들이 정말 이 여름 설교를 통하여 여름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용기가 하여 주시고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정말 아버지 그 믿음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삶을 다시 주님께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실버 생명의 삶을 또한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모든 가정들이 수족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감사로 섬기시는 나는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준비되는 모든 가정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실버 어르신들에게 잘 아버지 유익하고 또한 좋은 시간 또한 믿음을 재확인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함께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여러 가지 사역들 주님 우리가 열심으로 감당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너무 어렵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맡긴 그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열방 그리고 또한 개인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갈등들이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주님께서 세우신 그 위정자들을 통하여 지혜를 다하셔서 그 어려운 상황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그러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샬롬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우간다에 세워진 그 교회들과 학교를 통하여 그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미래자리 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와 어떤 열방을 그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니 주님 이 나라를 분당해 주시며 이 나라 가운데 정의하고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치적 분야가 대립이 아닌 소통과 연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정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위관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정책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그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또 정말 성교를 위하여 그리하여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교사님들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적 물질적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을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에 너무 힘들거나 못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심을 때에 그 복음 드릴 때가 되면 또한 잘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자립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립하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그 나라를 위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전쟁과 비극과 자유죄로 고통받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비와 위로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는 회복과 평화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거두리께서 불쌍하게 해주시고 그들 가운데 아버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내세워진 교회들과 학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 땅 가운데 아버지 그 나라를 일으켜 세워나갈 그러한 리더들이 아버지 그 학교들을 통하여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그 땅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그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전 세계 가운데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나라로 정말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불쌍히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떠나기 바랐던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로 묻히고 원하고 있는 미래자리 교회 목사님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깊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주님 뜻 가운데 정말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정말 그 뜻이 온전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 주님의 성전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이 예배되기를 원하며 이전에 나와 무릎 꿇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로와 능력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진행될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직 말이 서툴고 마음이 여린 아이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함께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인내와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아이가 주님의 품 안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중 가운데서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보아해 주시고 찬양과 말씀 활동 하나하나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또한 초등 1, 2부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각각 시작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리가 각자의 마음 깊은 것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로 분명히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우정과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시는 교사들에게도 성령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 과정부터 지치지 않도록 마음과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놀라운 은혜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한 아이도 낙오하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흩어진 우리의 삶이 다시 예배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드린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결단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